이번 특세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길 원하시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던 중에 전도서를 좀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도 읽어보고 준비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게 이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부흥회 같은 성격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 전도서는 그런 부흥회에 적합한 말씀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전도 이렇게 부흥회 같은 경우는 뭘 붙들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헛되다, 뭐 다 소용없다, 다 사라진다, 뭐 다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주신 대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이번 한 주 가려고 하는데 첫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는가? 정확하게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썼다고 봅니다. 이유는 1장 1절 때문이에요.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러죠.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지었겠구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헛됨입니다. 헛됨.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예요. 전도서 전체에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7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전도서에 몇 번 나올 거예요? 성경 66권에 73번 나오는데 전도서에 몇 번 나올 거예요? 그 중에 3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헛되다는 말은 전도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알죠? 읽습니다. 시작. 이 한 절에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와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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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근데 이 단어는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더 사전에 1번에 나오는 뜻은 일시적이다, 짧다, 금세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수증기, 겨울날에 나오는 입김, 아침에 맺히는 이슬 이런 데서 왔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는 사실 헛되다보다는 금방 사라진다, 일시적이며 짧다라는 게 전도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으며 아주 짧고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진다. 그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 해 아래서 오래 누릴 것 같고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전자에서 그 커피포트에서 하는 수증기 같은 거다. 하면 사라지는 입김이다. 해 뜨기 전에 맺힌 이슬의 안개와 같이 어느샌가 말라 없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 사라지는 허무하고 짧은 것들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짧도다. 사라지고 사라지며 또 사라지고 사라지니 모든 것이 금방 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한 세대를 30년, 40년, 50년까지도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세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한 세대거든요. 요 세대 사람들은 살아있다가 지나가요. 또 새로운 세대가 채워지고 그 세대도 또 지나가고, 그리고 그 세대가 행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고 행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잊혀집니다. 멋있게 묘를 쓰고 뭐 비석을 세우고 해도 그게 몇 세대 갈까요?
한 두세 세대만 가면 돌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애쓰고 했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냥 그때나 귀하지, 그때나.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그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대령으로 예편한 후에 이제 이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기가 소령 때 중령 진급 심사 기간, 네, 얼른 받아주세요. 네. 중령 진급 심사 기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령 진급 심사 기간 때 그 요로 결석이 왔대요. 그 요로 결석의 고통이 그 여자 그 해산하는 고통하고 맞먹는다 그러죠. 몸을 못 핍니다. 요로 결석이 오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왔대요. 근데 그 부인분이 빨리 병원 가자, 앰뷸런스 부르러 가는데 부르지 말라 그랬대. 왜냐하면 혹시나 이것 때문에 진금 누락될까 봐. 제 그 건강상에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진급시켜도 되겠는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건강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잘릴까 봐 버텼대요. 진급 심사 끝날 때까지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위해서 그게 뭐라고 그때 그렇게까지 버텼을까? 다 그렇습니다. 다 그거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어느새 삶이 끝나갑니다. 제가 부임한 지 횟수로 지금 17년째, 만 16년 됐어요. 특세 때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첫 특세를 기억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때 요 앞에 계시던 권사님들 다수가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이미 떠나셨어요. 그때 같이 찬양하고 뭐 했던 분들. 인간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연인이든, 사고나 병으로 죽든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하든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고 싶고 사고당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고 싶지 않지만 결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죠. 우리 생각은 이렇게 죽음을 나하고 이렇게 상관없는 남의 일로 자꾸 생각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입니다. 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다. 결국 인생에서의 기쁨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우리 유치부에서 아장아장 뛰어노는 애들, 또 요즘 애기들 많이 태어났죠. 막 태어난 아기들도 금세 나이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고 그 아이들도 결국은 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3절, 9절, 14절 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 즉 해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일시적이고 금방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하는 말이 29번이라 전도서에 계속 나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솔로몬, 저자인 솔로몬은 계속 실망하고 실망했다는 얘기를 해요. 세속적인 얘기를 엄청 늘어놓습니다.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누려봤고 저것도 누려봤다. 내가 재산도 누구보다 많이 가져봤고 권력도 누구보다 많이 누려봤다. 심지어 내가 첩도 많이 거느렸다. 그런데 그렇게도 인간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성취욕 같은 것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하고 짧게 지나가는지, 일시적인 것들인지를 폭로해요. 못 누려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누려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퍽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들로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인생의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런 것들로는 족함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 봐봐라. 아무리 좋은 것 들어보고 가져봐라. 채워지지 않더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냐? 왜 성경에는 이 전도서 같이 헛되다, 짧다, 무상하다, 지나간다, 무슨 불교 색즉시공 공즉시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공이다 하는 소리를 하는 걸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고 짧다는 뜻이며 안개, 이슬, 입김처럼 금세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다. 짧다.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결론은 첫째는 이거죠. 해 아래에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말 쉽게 사라지고 짧게 지나가는 것들이란다. 그래서 헛된 게 아니라 사실은 소중한 것임을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짧게 지나간다는 걸 알 때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함부로 대충 대하고 때우듯이 그냥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한테 소홀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소홀할까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 사람과 오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면 그렇습니다. 오래 볼 거다. 사람 만날 때도 오늘 만난 사람 언제도 만나. 내일도 만날 거야. 모레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의 시간이 농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내년에 또 볼까? 라고는 생각이 든다든지 내 자식을, 손자, 손녀를 내가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 올 봄에 핀 첫 꽃을 내가 내년 봄에 또 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이 시간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만남이 또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시간과 만남과 기회는 우리 안에서 소중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부임했을 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들 이렇게 빨리 못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조에서 한두 울씩 빠지시죠. 한두 울씩 빠지세요. 몸이 안 좋아서 빠지시고 지금도 이제 한두 울씩 내년에도 또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 계속 볼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어제 새 가족분들과 이제 묵장 모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후회하는 시간이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냈던 시간들. 지금은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제 마음을 이미 전달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워낙 당찬 여성이셔서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은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면 소홀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잘해주지 못하면 내일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얘기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짧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개같이 이슬처럼 금세 지나가고 사라짐을 알기에 오늘을 하나님께서 아직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아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주신 기회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아끼며 사랑하며 삽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의 오디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세이. 신과 인간의 그런 대서사시인데 거기 보면 그 신이 인간을 질투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신이 인간을 질투를 합니다. 왜 질투를 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죽기 때문에 질투를 해요. 신은 안 죽는데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들이고 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없이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신이 인간을 질투. 너희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느냐? 이 순간이 귀하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때 삶은 정말로 귀해지고 농밀해집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고 내 눈앞에 있는 내 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언제든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기를 미루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짧고 짧으며 짧고 짧은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누나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다가 누나가 동생에게 밥 먹다가 누나가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열받은 동생이 누나한테 국을 뿌려. 국을 뒤집어 쓴 누나가 아침 먹다가 그만 울어버립니다. 동생은 학교를 가면서 후회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너무 했네.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오면 누나한테 미안했어 누나 해하고 풀어야지 했는데 그 사과를 받아줄 누나는 이 동생이 학교 가 있는 동안에 해녀로 물질을 하다가 죽어요. 축 늘어진 시체가 돼서 마을 사람 등에 엎혀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다음은 없어. 지금 해야 돼. 다음에 하자고. 다음은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 살아 계셔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다가 다음에 전화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기를. 출근하는 자녀, 학교 가는 자녀, 손주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삶은 짧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축복한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모든 것이 입김처럼 순간에 사라질 존재입니다.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은 순간이로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이 훌쩍 다 커버린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애기였는데 내가 다 큰 줄 알고 대했네. 보통 첫째들한테 그러거든. 첫째들한테. 아유, 얘도 애기였는데 이때. 좀 더 사랑하고 또 애들을 향해서 그러죠. 아유 내가 그때 피곤해 하지만 말고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좀 같이 시간 보내주고 좀 같이 놀아주고 받아줄 걸. 훌쩍 커버린 자녀를 보고 제 얘기입니다. 놀아달라고 해도 안 놀아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대하는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해 아래에서의 시간은 짧다.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후회 없이 보내라. 네가 나중에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빛바랜 사진을 보면 아유 이때 그럴 걸 하지 않게 오늘을 보내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발로 교회 계단을 올라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사실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이 특세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계속 주어질까요?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한쪽이 이렇게 저릿저릿한 게, 제 친구가 뇌종양이 걸려서 죽어갈 때 다음 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뭔 일이 생겨서 그 다음 주로 미루고, 근데 그새 얘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렇게 빨리 의식을 잃을 줄 몰랐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무한히 계속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될 시간이 올 거고, 여러분 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바쁘다는 인생에서 그 시간을 내십시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째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로 일정 속도로 기계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밀도의 시간입니다. 밀도가 진한 시간이에요. 농밀한 시간이에요. 똑같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7시간인데 수능 시험을 보는 수능날 그 수험생의 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간의 7시간은 밀도가 다르죠. 밀도가 달라요. 기회의 시간, 의미의 시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서는 24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하지만 카이로스의 개념에서는 1년이 하루보다 짧을 수도 있고 하루가 일생보다 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난 평생을 오늘 하루하고 안 바꿔 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하고 남은 모든 여생을 바꾸라고 해도 나는 이 오늘 하루하고 안 바꿔. 아주 농밀한 시간이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는 3시간, 심정지원 환자에게는 4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다른 몇만 시간보다 무겁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중증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넘기면 죽고 사는 게 올 정도, 그 시간 안에 뭔가 처치를 하면 장애가 안 생기고 회복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그러기 때문이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깊이로 흐르는 시간.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해 아래에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인 인간이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머지 그 헛되다고 짧게 지나가는, 금방 지나가는 나머지 시간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새롭게 하고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지금 이 새벽에 우리의 골든타임입니다. 24시간 중 얼마 안 되는 시간이나 해 아래 사는 내가 해 위에 계신 존재에게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솔직히 언제 여러분 새벽 이 단잠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할까요? 이 특세가 계속될까요? 여러분이 계속 이 특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내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 겹줄로 앉아 있을지 누가 보장해요? 누가? 내가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간절히 남을 위해서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위해 엎드립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 이 새벽에 찬양부터 기도까지 길어야 1시간 반. 기도 시간만 잘라놓고 뭐 길어야 아마 20분 뭐 30분 기도하시겠죠. 길어야 30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농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이고 기도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저 위에 있는 전능자와 연결되는 시간이죠. 저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되시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노년에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듣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막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뭐 그 기억이 없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까지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은 저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같이 아픔이 없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봤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카이로스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해 아래 있는 존재인 내가 해 위에 있는 영원하신 존재의 하나님께 이 짧고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호소하고, 그래서 저 해 위에 있는 능력이 이 땅으로 임하게 되는 시간,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게 못된 짓하고 죄짓고 막 살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올해 한 5번을 한 것 같은데 이래서니까요. 이래서 이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했던 얘기 또 해도 괜찮아, 못 알아. 새로 듣는 것 같아서. 여기서 방탕이라는 건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낭비한다.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짧고 짧은 일시적인 이 시간,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저 하늘 위에 계신 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기도 시간에 주님과 소통하며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을 이룰 힘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한 뜻을 이루게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직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요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여 받고 누리고 승리하고 사랑하고 그 능력으로 섬기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도 모자란 이 짧은 시간을, 이 휙 지나가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는, 짧으면 짧고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다는 인생을 자꾸만 딴 데서 쓰는 걸 방탕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헛된 데 쓰는 거, 헛짓하는 거, 그게 방탕한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일하고 쉬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 여가 생활하고 또 여행 가고 스트레스 푼다고, 그래서 그거 저것 때문에 또 카드 쓰고 카드값 갚기 위해 또 일하고, 또 일했으니 쉬어야 되고 돈 쓰고, 그렇게 쓰면 또 메꾸느라고 또 일하고, 우리는 이 소중한 짧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지나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각적 이미지, TV,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영상 듣고 소리 듣고 봐야 할 드라마는 많고 예능 프로, 스포츠 경기, 게임, 노래 계속 공급되죠. 그것만 하다가 짧은 인생 대부분 보냅니다. 그게 방탕한 거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를 않는 거,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거. 하늘과 연결돼야 나머지 시간을 구해낼 텐데, 지금처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경험을 하고 기도로 내 인생을, 내 자녀 인생을 바뀌는 체험을 하는 시간,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기도하며 이 땅에 있으나 천국과 연결되는 시간, 대단히 짧지만 대단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시작.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는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고 후회하지 않게 사랑하고 아끼며 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며 살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직 좀 띄워놓으세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다 하면 저 사람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된다라는 저자들이 꽤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외국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 책을 딱 들고 다녀, 저 친구 신학 공부 좀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다 돼서 지난주에 학교를 돌아보다가 그때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의 책이 따로 보존석으로 데 이렇게 딱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들어있는 걸 봤어요. 학교 도서관에 새로운 책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오래된 책들은 보관할 데가 없어 폐기 처분하기 위해 보존석으로 갑니다. 그 폐기 예정인 책 무더기 속에 제가 과거에 들고 다니면서 폼 좀 잡았던 책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위대한 신학자일 줄 알았는데 20-30년 지나고 나니까 그의 저서도 폐기 처분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저자, 새 책이 계속 나오니까, 과거의 책을 바탕으로 새롭게 더 잘 쓴 책들이 나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예전 것은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우리가 모은 재산, 우리가 이뤘던 성취, 남들이 부러운 표정을 지었던 그 순간들 다 지나갑니다. 다 폐기됩니다.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했던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구절입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고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했어요.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했던 모든 것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해 아래 사는 우리, 짧고 헛된 삶을 살다 갈 우리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셔서 구할 걸 구하시고 그분이 주신 능력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원히 남을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